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뒤에서 설교문을 어제 저녁에 내가 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상황에 와가지고 본문은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제 갓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되게 큰 혁명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있기 전에는 사실 카메라가 되게 다 막 유행 꼭 디카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꼭 들고 다녔는데 스마트폰 출현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죠. 그리고 20년 전에 그런데 또 그 10년 후에 한 2021년, 22년쯤에 이제 챗GPT라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일상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라 해서 최근에 어떤 예능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거기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최근에 출산을 하고 산후우울증이 겪으셨는데 그것들을 어디 상담할 데도 없고 또 막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푼다. 근데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이 인공지능을 그런 말을 하면서 좀 고민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것처럼 요즘 시대는 10년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마치 작은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언의 어떠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뭔가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또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제2의 삶, 제3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7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할머님이 계시고 또 80대에 영어 공부를 하시는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그리고 많은 젊은 층도 그것들을 소비합니다.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에 둔감한가? 또 이런 것들을 저렇게 뭔가 은퇴하고 나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떠한 시대적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곳이었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깐 그 사회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되게 논쟁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적혔는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적혔는지 뭐 그런 것처럼 논쟁들이 있는데 한때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었다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아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예라고 해서 당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걸 지키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는 그 예루살렘 공예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이게 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1차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지 아니 이것들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뭐 학자들 간의 논의는 있지만 아마 1차 선교 여행 후 아마 공예 이후에 2차 선교를 가기 전에 아마 그 사이에 쓰였을 거라고 그래서 한 48년에서 한 53년 요 사이에 쓰였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 당시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은 뭐였는지 보면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의 한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은 되게 보면 큰 지방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도보다 다른 지도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고니움, 리스트라, 더베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실 이쪽 지방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엄청 큰 북갈라디아도 있고 남갈라디아도 있고 되게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트리키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여기 있는 그 이고니움이라고 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갔었는데요. 아마 이 지역들이 당시 지금 현대와 고대는 사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종교적으로 약간 그 성향들이 짙은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콘야 갔을 때도 그 이슬람 문화가 꽉 찬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이슬람 문화의 그 수피즘이라고 해서 신비주의 이런 그 종교가 꽉 들어선 도시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메블라나라는 어떠한 이슬람의 어떠한 되게 큰 그 지도자 또 종파가 그 이 지역에 그대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 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춤을 추고 막 도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그리고 꽃갈콘 같은 거 쓴 네. 거기가 여기입니다. 콘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그 자리에서 추면서 막 도는데 그게 신과 합의를 이루는 약간 영적인 그것들을 하는 그러한 종교인데요. 그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은 되게 많은 종교들의 그 신과 어떻게 내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시대 이후에도 이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마 제 추측상 그냥 제 자유로운 해석상 아마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이 이고니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신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또 이 되게 사실 갈라디아 지역이 크고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이 문화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는 신과 하나를 이루면서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지를 어쩌면 고민했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 또 종교 다원주의로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기본으로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튀르키예가 그리스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이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 아버지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그 여신에 대한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고요. 그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의 아나톨리아라고 이 중부 지방인데요. 이 지역에는 사실 그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이 키벨레라는 여신에 대한 숭상이 컸습니다. 이 키벨레라는 여신은요, 이 땅의 어머니 같은 땅의 어머니라는 여신인데요. 그 돼지 모신이라고 돼지 모신의 숭배가 두드러지는 갈라디아 지방에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종교의식이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키벨레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많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자발적인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소의 피를 자기 목 뒤로 둘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출산을 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의 뜨거운 피를 덮음으로써 했고 그 자학적인 그 거세 행위는 뭔가 신과 합의에 대해서 그때 그 고통이 이 신비의 체험을 내가 자기의 자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과 뭔가 아픔으로써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 제2 행위는 이 행위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미다스 도시라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 아까 지도에 잠깐 보여주시면 미다스 도시는 여기 제가 말하자면 아마 요 지역 중에 여기쯤에 있었을 건데요. 이 미다스 도시 아십니다. 혹시 어디였을 것 같아요? 미다스 도시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 로마를 읽다 보면 이 마이다스 손 아시나요? 마이다스 손, 황금손 아시죠? 어떤 황제가 너무 자기 욕심이 많아서 손 대는 데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꾀에 넘어지는
이 마이다스홈으로 유명한 이 도시인데요. 여기도 로마 초기의 갈라디아의 속주였고요. 그 미다스 도시 안에 지금도 아마 그 키벨레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동굴이 있는데요. 그 언덕 위의 동굴들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깊이가 20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m의 그 돌들이 이루어진 동굴이었는데 이 동굴들에 보면 이 키벨레 제의를 어떻게 이 제의적인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사제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그 동굴 깊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 이 키벨레 이 신화를 읽어보면 사실 막 그 취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세를 했다 뭐 이런 신화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뭐 춤추고 취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자발적 거세를 함으로써 뭐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걸 은밀하고 신비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이 비밀스럽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몸을 해치는 행위를 극단적으로 했고요. 또 이것들을 통해서 신의 힘과 접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는 지방은 강력한 어떠한 종교성을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 지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1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14장에 보면 이고니온 지방에서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강한 반대와 선동에 직면해서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루스트로와 더베 지역, 잠깐 다시 도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고니온에서 바울하고 도망갑니다. 리스트라랑 더베로 다시. 왜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게 반대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피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그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그 되게 예루살렘 공예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할례와 율법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키벨레 종교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그들도 오랫동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성령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게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예가 열렸던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신도 많았지만 유대인들도 그만큼 그들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을 몸을 던져서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밋밋하게 뭔가 믿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신앙도 뭔가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요즘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다 열정적인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지?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튀르키예 가니까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동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 동물들을 되게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문화는. 그래서 그 길고양이든 길강아지든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사랑해주고 밥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되지 않게 표식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것만 봐도 기독교인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이 사랑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열정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고민도 합니다. 뭐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요즘 손님들은 다 MZ 세대의 감성을 원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뭐 아이패드나 디지털로 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이 막 바뀝니다. 그러면 근데 이 용어를 설명하면 별거 아닌데 요즘에 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해서 막 AI 용어들이 막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뭔가 그런 새로운 용어들을 들으면 아니면 세상에서 새로운 용어를 들으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이번에 그 나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파이썬 막 뭐 이런 거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엔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학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 배우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요 하는데 이게 뭔가 우리 신앙이 뭔가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그처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도 이런 새로운 트렌드, 또 새로운 이방신들, 또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 이 속에 사로잡혔을 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우리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이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 5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막 율법에 이런 걸 하니까 율법의 명예에서 자유하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6장에서는 키벨레 종교처럼 극단적으로 의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유대교처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은 늘 서신을 보면 아마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서신서에서 항상 그 신학,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항상 그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윤리적인 차원,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1장의 감정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도 그러고요. 우리가 죄인들 말하고 뒤에서는 그러면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바울은 늘 앞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삶에서 동떨어지지 말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키벨레 종교와 키벨레 종교는 한번 극단적인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의식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 마치 사람들이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주일에 갑니다. 평일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키벨레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을 치렀지만 일상에서는 그것과 분리된 나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근데 성령의 삶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트렌드는 그런 거에 취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6장에서 이 성령 중심의 삶을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함께 해라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면 서로 회복시키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먼저 이는 정죄함이 아닌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간다 한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온유함보다는 정죄함이 먼저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이나 어디 일터나 다른 곳에서도 어떠한 예로 실수한 후배가 있습니다. 일에서 그러면 너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받지 않냐 라고 꾸짖지 말고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다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고 격려하는 것
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을. 또 혹시나 주변에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교우가 있다면 그러게 왜 무리했어 라고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당신이 잘못 키웠으니까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함께 지혜를 구해보자고 하는 것. 또 뒤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겸손한 자세를 스스로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언제든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등산할 때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이 여행을 다녀올 때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다쳤는데 사실 다친 사람이 가장 속상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손 두 발이 거동이 불편해서 씻지도 못했는데 제가 손을 내밀어 도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칠 수 있고 또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손 먼저 내밀어서 그 사람이 다친 마음들을 헤아려주고 그것들을 그냥 묵묵히 도와주고 마치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실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그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다쳤을 때는 막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계속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자꾸 뭘 욕을 합니다. 뭐 머리를 더 빡빡 감겨주라. 제 머리도 그렇게 빡빡 안 감습니다 진짜. 근데 아버지 머리는 5분을 감습니다. 저 머리 한 1, 2분이면 그냥 대충 하고 감는데 여기 가렵다고 자꾸 감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어디를 빡빡 이렇게 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라고 하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짐을 서로 진다는 게. 그래서 이처럼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서로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상생하라는 건데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나 어떤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닌 성도 또한 목회자나 설교자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교회에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설교자가 이해하는 범위는 되게 한정적이고 좁습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짓는 비유를 알아보고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고 또 뭐 양식장이나 고기를 낳는 이런 일을 비유를 하는데 낚시를 낚는 어업의 일을 이런 비유를 설명하지만 실제 생업에서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만큼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시나 이런 분들이 그것들에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그리고 요즘 이 최신 스마트폰이나 AI가 발달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런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 야구가 되게 한창 붐이더라고요. 근데 참 아쉽게도 어떠한 할아버님이 나오셨는데 그 할아버님이 한국 야구가 창시되고 나서 늘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근데 요즘에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그 티켓을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나이가 한 80이 넘으셔서 그것들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불과 한 8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온라인 예매로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면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예매로 다 많은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할아버님이 야구를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해서 그냥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야 되나 그냥 기다리다 못 보고 오시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랬을 때 청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현장 구매 한 40%는 현장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처럼 청년들이 이런 시대에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만 그러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조치를 이기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또 어르신들은 그만큼 인생의 지혜와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기술은 빨리 바뀌어도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삶을 이해하는 조명은 얕기 때문에 그것들 서로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식에 대해서 잘 알면 건강식에 대해서 나누고 또 교사인 성도님이 있다면 자녀의 교육에 조언을 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즘에 삶이 민생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오지 않았지만 이호연 집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삶을 거주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들을 등한시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6절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7절에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짧게 말하면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고 나중에 가서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이익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부당한 지시에 그냥 타협하기도 합니다. 또 동료들의 뒷담화 자리에 나만 빠지면 왕따 될까봐 그냥 어울립니다.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어떠하든. 또 교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그냥 관계를 맺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승진에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계속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여기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계속 섬기는 것, 그 자리에서. 또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는데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고 그랬을 때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랬을 때 바울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김을 매며 정성껏 돌보듯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어 경험이 없어서 틀릴 수는 있지만 농부가 믿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옵니다. 때로는 씨앗이 밭을 일구어 열심히 일구었는데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농부는 다시 밭을 일구고 다시 곡물, 작물을 위해서 밭을 일구고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가을에 추수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가정의 문제들, 또 직장이나 일터에 아닌 주변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것들을 거둘 거라고. 그러한 성령의 세례받은 삶을 공동체적으로 살아낼 때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더 힘써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 아까 키벨레나 외부적 유대인들은 사실 외부적인 변화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자해적인 그 행위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할례, 율법들 외부적인 요건에 되게 중심을 많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부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드러나는 곳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공동체 속에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9가지 열매를 설명해서 짧게 제가 예시를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할 때
사랑은 아픈 가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에 어떠한 직장 상사나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들이 있는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맡은 책임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또 가족 또한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도와주시고 제가 해야 되지만 저희 가족을 또 사랑하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지혜를 그때 또 구하고 사랑으로서 내가 맡은 공동체에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 이해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중심적으로 그것들을 행할 때는 사실 그 사랑이 얼그러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했을 때는 그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고린도전서를 두고 또 나누겠습니다. 사실 사랑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사실 넉넉하지 않은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삶이었습니다. 사실 늘 재정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주의 종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더 마르게 하시더라고요. 풍성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늘 마르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감이 안 섭니다. 막상 좋아 보입니다. 대학교 가서 박사과정 하는 것들. 근데 실상은 당장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 외식을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유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먹고, 외식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만들어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이어트를 그냥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항상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지금도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냥 차라리 교회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언제까지 가난하니까 학생 생활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이거 한국 오니까 차라리 저 쿠팡이나 이 알바하는 게 돈 훨씬 많이 벌겠더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제가 늘 가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거는 돈도 안 되고 이거 쓸 데도 없고 이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나와봤자 뭐하지? 싶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20대부터 그런 알바나 이런 걸 했으면 돈이라도 모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불러주신 자리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 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에 내가 가는 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이러한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런 것에, 작은 것에서도 활짝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를 보면 기뻐하는 아이처럼요. 또 화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가정에서 의견이 충돌됩니다. 아침에 괜찮았다가도 저녁에 충돌할 수 있고요. 아침에 안 좋았다가도 저녁에 가족이나 교회에서 의견이 다시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이 듭니다. 내 말이 다 맞지. 너가 뭐 알지. 내 말대로 해야지. 내가 그 말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으르렁 되는 대신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까? 평화롭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다툼의 불씨를 끄는 이 화평의 열매는 다툼의 불씨를 끄는 어쩌면 소방관과도 같은 열매인 거죠. 또 오래 참음. 때로는 내 마음처럼 빨리 변하지 않는 이 가정의 문제, 일상의 문제 때문에 답답해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하며 무한한 인내심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끈기 있게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또 자비. 후배가 큰 실수나 일상의 어떠한 주변의 사람이 큰 실수를 내게 저질러도 너 때문에 망했어 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괜찮아, 다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넓은 마음이요. 또 양선. 말은 교회가
교회가 봉사가 힘들고 지루해도 지루하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만둘까? 누가 알아주지? 근데 그 대신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이거 좀 양심 좀 뿔라도 되지 않나? 이 정도 괜찮겠지 해도 대충 하지 않고 하느님과 나만 알아도 나는 바르게 할 거야 라는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 마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를 뿌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착한 농부와 정원사 같은 충성. 맡은 교회의 봉사가 지루해도 에휴 그만둘까라는 고민 대신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끝까지 해야지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는 것. 쓰러지지 않고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마라토너 같은. 또 온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주변을 압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말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마치 여러분 바위를 깎는 거는 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에 깎였을 때 그 바위는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그 바위가 그냥 팍 떨어지면 모난 곳이 뾰족한 곳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온유로 그 사람을 품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깎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팍팍팍 하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순간은 깎일지라도 뾰족하게 모나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맡은 사람들은 강물처럼 계속 부어주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강물 되게 둥글둥글한 돌처럼 깎일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제. 여기에 어쩌면 제일 어려운데요. 우리 밤에 야식도 좋아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 하고 싶어요, 저것들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들 절제하는 마음을 딱 끊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어떠한 강한 의지, 유혹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는 어떤 서퍼 같이.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서 그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이게 최신 트렌드야. 이게 최신 믿음이야. 교회에서 우리 이런 좀 멋있는 믿음 좀 가져보자.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가져올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다른 기술 문화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뭔가 적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나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변해도 저는 그런 가변적인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에 맞는 기독교인의 삶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극단적인 종교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율법주의적인 형식에 매이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서로의 짐을 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수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되 때로는 지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그것들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보다는 잘하고 이제 제가 어제 밤에 몸을 봤어요. 몸보다는 아들이라서 칭찬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 낫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아멘 하시네. 한별 사모가. 저도